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귀한 또 봉사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 더욱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6월달 대전도 집회, 7월달부터 시작되는 하계 수양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이번이 혹 마지막 집회일 수 있고 마지막 영혼 건지는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참석하신 귀한 봉사 형제님들, 또 집안의 가장이기도 하십니다. 더 그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 봉사 형제님들에게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 그리고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을 더욱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활발하게 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의 가족들 지켜주시고 또 힘있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봉사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유익되는 말씀이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후에 있을 귀한 간증들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구약성경 507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구약성경 507페이지 정도 되고요. 열왕기상 1장 1절, 그 다음에 1장 27절 이렇게 두 구절을 한 절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07페이지 열왕기상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이것이 내 주 왕의 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예, 봉사의 말씀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는데요. 이제 가면 갈수록 저도 나이가 좀 있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들 앞에서 이런 말 하면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제가 청년의 모임이 가장 편했었습니다. 청년회에서부터 교제를 붙었고,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나중에 어머니가 좀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가면 갈수록 이제는 형제님들이 있는 데가 편해요. 왜 그러냐면 점심 조모임을 하면 점심을 주시잖아요. 자매님들끼리 가는데 저는 웬만하면 자매님들과 있는 것은 너무 좋은데 외부로 가면 나 혼자 덩치가 산만한 나 혼자만 딱 있고 자매님들이니까 보는 눈치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형제님들끼리 있으면요 너무나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아무튼 자매님들이니까 자매님끼리 즐겁게 하시라고 하는 적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전도인이 가면 뭐 좋아하시니까 가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형제님들하고 있고, 또 형제님들하고 하면 다 이해도 해주시고, 또 자매님들보다는 훨씬 마음이 넓으시고, 반응은 거의 무미건조하시지만, 그래도 말씀은 뭐 너무 잘 들어주시니까요, 이게 진득한 게 있잖아요, 우리 형제님들이.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형제님들이 가면 갈수록 편해지고, 또 제가 또 사교육을 맡고 있는데요. 사교육 형제님들하고도 더 친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 안에 우리 형제님들이 또 이렇게 귀한 일꾼들이 봉사회가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이렇게 찾았는데요. 짧게 하면 짧게 할수록 명설교라고 하시더라고 좀 전에. 그래서 뭐 한 2시간 준비했는데 2시간은 준비했지만 진짜 원고가요 12페이지 넘었어요. 원래 6페이지가 1시간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제가 봉사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예, 딱 시간 되면 하다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이 내용은 너무나 우리 성경 몇 독씩 하니까 아실 것 같아요. 내용은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절정기를 지내서 노년기에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솔로몬에게 이 왕권을 넘겨주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근데 또 한 측면에서는 하나의 인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늙었습니다. 왕이 늙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딱 봤을 때
판단력도 흐려지고 이제 정권이 아직은 넘어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넘겨줘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경을 아시다시피 이 정권 원래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죠? 이 다윗 왕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에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아도니아라는 압살롬 다음에 난 자고 차영이 용모가 준수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교만한 사람이죠. 솔로몬 왕이 된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으면서 자기만의 세력을 집결을 시킵니다. 요압도 다윗의 훌륭한 용사이기도 하지만 그도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솔로몬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나단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다윗 왕에게 이것이 내 주의 왕의 하신 일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라고 막 잔치를 벌이고 막 폭죽을 터뜨리면서 예를 들자면 내가 왕이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 나단 선지자는요 참 올고준 선지자예요. 즉 다윗 왕이었지만 한참 전성기였지만 그때도 과감하게 죽을 각오하고 그 다윗 왕이 지은 죄를 막 고발하잖아요. 지적하잖아요. 이게 나단 선지자의 올고준 성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대표적인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입니까? 다윗 왕께서 이렇게 결정해 주신 겁니까? 하면서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따지듯이 묻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아무리 나이 드신 왕이지만요, 아직은 세력을 갖고 있잖아요.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편에 서서 선지자의 역할을 확실히 했던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입니다. 또 다윗 왕도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간다는 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선언도 했었고 밧세바에게 그렇게 말도 했었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아도니아는 쉽게 말하면 처형당하고 이 솔로몬 왕을 이렇게 세웁니다. 내 간단한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이 내 주 왕이 하신 일입니까? 우리도 주님께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니까요. 왜 주님 오신다고 하는 게 오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나단 선지자도 다윗 왕의 신앙을 알고 있었고 믿었지만 정말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까? 이렇게 궁금점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세계에는 욥도 그랬지만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 아닌 원망 섞인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나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욥은 이제 욥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그런 시련이 있었다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위대한 계획을 하고 계시고 각자에게도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교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은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정말 통일 왕국을 결국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제목이 다윗 왕과 예수님이라는 간단한 제목입니다. 다윗 왕은 예수님의 모형이니까요. 이 다윗 왕은요, 정말 통일 왕국을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왕이 통치하시게 된다면 자기가 아니라 그러면 진짜 사람들에게는 행복할 텐데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지면 인간은 정말 행복할 텐데 왜 창조주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니까요. 그래서 통일왕국을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냈던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장차 이 세상을 정복하고 7년 환란이 끝에 재림하시잖아요. 그때 천년왕국을 이룰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게 천년왕국의 그림자가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가 바로 다윗의 모습이고 다윗이 했던 행동은 예수님과 직접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좀 힘을 쓰고 오로지 정말 그 마음을 같이 해서요,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일만 산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 될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될까? 다윗도 그냥 일반 사람이잖아요. 대신에 그가 훌륭한 수 있었던 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시편은 기도 자체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께 늘 기도했고 하나님께 묻고 행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우리는 성경을 좀 많이 아는 세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는지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욥이나 다윗이나 이럴 때는요, 성경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욥은 더더욱 그랬었고요.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요, 우리는요 욥하고 다윗하고 아브라함과는 전혀 달라요.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지, 어떻게 하면 저주받는지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팁인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세상 말로 하자면 우리가 신앙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 역사에 적극 동참하고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하면요,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었어요. 다윗은 모세오경이라는 책만 가지고 있었고요. 아브라함이나 욥은 이런 성경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믿음만 갖고 있었죠. 그래서 옛날 사람에 비하면 우리 시대는요, 더 훌륭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사람 드러내지는 않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욥과 같은, 다윗과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적입니다. 이제 수양이 좀 광고도 하셨지만요, 우리가 한 해 수양일을 하면 한 7차까지 6차 이렇게 하는데 구원받는 사람, 즉 침례받는 사람이요 10,000명 가까이 돼요. 그러면요 구원받는 사람이 거의 10,000명 가까이 된다는 것으로 좀 이렇게 우리는 나름대로 추산하거든요. 한 해 7, 8천 명에서 10,000명씩 구원받는 역사,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는 없었어요. 신약 시대에도 있기는 있으면 초창기에만 있었고 그렇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윗과 같은 믿음, 욥과 같은 믿음,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 그걸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줄 압니다. 또 말씀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는 막 겸손하게 사람을 높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청년인데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까? 정말 순수하다. 또 어떤 봉사의 형제님, 나이가 지긋하신데도 그 형제님을 만나고 있으면 주님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 시대에 성경이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명백한 말씀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순종을 하는 사람 축복을 받는다는 것,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 너무 위대한 사람이 많아서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들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는 이제 그렇게 높이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요, 굉장한 상을 많이 받을, 굉장히 큰 상을 많이 받을 분이 저는 분명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처럼 이렇게 큰 역사가 교회 역사에서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주변 나라를 통일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루는 게 그의 소명이었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똑같습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다가 죽으셨죠. 네, 부활하셨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가셨을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86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 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 40일 동안 뭘 말씀하셨다고요?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요, 결국 주님도 마찬가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본인이 죽어야 됩니다. 인간에게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주고 그걸 믿게 한 다음에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필요가 있었고 실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이제 사명도 주고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결국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때 당시에도 뭐 재밌는 이야기거리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올곧은 말만 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이야기와 오직 그거에만 몰두하셨던 분이셔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한때는 누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구원이 확증된 다음에는요. 완벽히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드로도 완전히 변했죠. 11명의 사도를 다 순교할 정도로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할 정도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근본적인 그 나라를 위해서 실제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된 관심을 보였던 것은요. 어떤 거였냐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된 관심사로 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이제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뭐 재밌는 이야기도 있죠. 갑자기 뭐 큰 사건이 있다. 뭐 이번에 미국 텍사스 중과에 뭐 총기 사건이 있다. 그것도 얘기합니다. 한 번씩 또 얘기하고 이슈가 되는 것도 얘기하고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하는데 그래도 구역 모임 쭉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영혼 건지는 것. 조모임도 쭉 하다 보면요. 전에 좀 이야기 대화하는 것도 서로 위로해 주는 대화. 그러니까 그게 주된 대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영혼을 건지고 또 어떻게 하면 그 형제자매님 건강 어떠신지 서로 돌아보고 우리가 양심에 딱 걸리는 게 뭐냐면요. 뭐 세상 사람들은 맛집이 어딘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 재테크가 무엇인지 그런 게 관심이 많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에 관심을 많이 두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니까 뭐 정보를 공유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이 목적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에서 승진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살아있는 이유가 그것뿐인 거예요.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그 믿음의 올곧은 길을 가다가 곁길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청년들 중에서는 이방 결혼으로 곁길로 가시다가 교제를 떨어지신 분도 있고 또 징계받아서 돌아온 청년들도 있고 우리 봉사 형제님도 그렇습니다. 자매님들도. 그러니까요. 곁길로 한 번씩 빠져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잘못된 신앙이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실패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비록 중간 실수는 했더라도 다윗처럼 다윗이 실수하는 것은 우리에게는요 좋은 본보기도 되는 거예요. 다윗이 실수했지만 그는 철저히 돌이킨 다음에 완벽하게 신앙을 회복하고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정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삼손도 징계 이후에 큰 회개를 통해서 다시 신앙이 회복될 뿐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될 것처럼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기록되지 못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대표적인 또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기록되지 못한 것에 삼손은 들어갔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신앙생활은 끝까지 잘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중간에 잘했다가 처음도 잘했고 중간도 잘했는데 끝은 실패했다. 그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중앙교회에 있을 때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잘하는 한 형제님이 있었어요. 그 형제님이 정말 전도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멕시코 선교 여행도 가서 거기서 또 직장도 얻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님이 브레드린 처치로 뭐 빠졌던데 뭘로 빠지신 다음에 다른 교회로 복음 전하는 일이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때 그 형제님 정말 교회에 있을 때요. 오세일 목사님도 말씀하실 정도로요. 그렇게 훌륭한 형제님이신데 끝까지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잘하시는 거냐? 어떤 분이 교회 안이 끝까지 정말 큰 산을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늘 수백 년, 수천 년이라도 그 산의 모습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요. 거대한 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분,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신 분들, 그분이 진짜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늘 배운 거지만요. 교회 안에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 주님 오실 때 그게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다 부족한 점이 있죠. 여러분들 부족한 점 자매님들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저희 자매가 저희 부족한 점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요. D.L. 무디 했던 말이 더 와닿아요. 당신의 신앙생활을 당신이 아니라 아내에게 물어보겠어. 이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내 봤을 때 늘 경건하고 신실하고 사랑 많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시나요? 그게 양심에 다 걸리실 수 있습니다. 몇 명분 빼고는 어떤 분은 성경의 남편 같은 이제 훌륭하신 남편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도 실제 있고요. 근데 대부분 보면요 조금 이렇게 그런 부부가 많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주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예수님과 가까운 남편이 있더라고요. 저도 좀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이게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차운철 목사님 아시죠? 그래서 보니까요 무슨 이만한 쓰레기 봉투 음식물 쓰레기가 갖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매랑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차운철 목사님이 음식물 쓰레기들 누구는 저렇게 버려주는데 참 신경도 안 쓰고 빨래도 아무데나 벗어서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음식물 쓰레기 다 버리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알걸. 처음부터. 차운철 목사님에게 한번 원망의 말도 했는데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잘했으면 아내를 내 몸같이 여겼으면 좋았을 텐데 음식물 쓰레기 먼저 버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추구하는 것이요 정말 세상적인 겁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장이네 맞네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참 이 말씀이 저는 좀 이렇게 와닿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보면 마치 짐승처럼요. 짐승은 다른 생각 못 하잖아요. 오로지 먹고 마시는 거, 먹고 뭐 물 먹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동물도 봐보셔요. 짝 있는 거. 그것만 추구합니다. 사람은 그 차원이 다른 걸 추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 쉽게 말하면 저희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이런 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쾌락을 좋아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정치인들 보면요 얼마나 명예가요 이게 그 권력이 중독인지 알 수 있어요. 명예, 권력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 이런 걸 추구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이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주님 오시면요 그들이 가진 가치는 제로가 돼버립니다. 그 많은 수십조 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돈의 가치도요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깝잖아요. 이 가진 돈을 그래도 주님을 위해 쓰다가 주님을 만나면요 가지고 있는 가치가요 하늘로 환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참 중요하겠다. 우리 형제자매님을 돌아보는 것, 신방을 하는 것, 자주 모이는 것, 서로를 기도해 주는 것 이게 환전되는 거거든요. 또 내가 형제자매를 위해서 우리 코로나 때 저도 코로나 걸렸는데 형제자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뭐라도 이렇게 우리 특히 이제 지금 담당 사교국에서 많이 챙겨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그게 다 하늘로 환전되는 것입니다. 비록 물질은 조금 나갔지만 그것이 환전되는 것, 영원한 것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물질이나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7편도 한번 찾아보시죠. 이것도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시편 17편. 시편 17편 14절입니다. 시편 17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결국에는 자기가 벌어놓은 재산 자기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은요. 그는 주의 제물로 주의 제물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땅 이런 것들 다 주님 거예요. 주님 거. 그걸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것뿐이죠. 결국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결국 사단을 위해 일하고 자기를 위해 일하다가 결국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주님이 주신 공기, 물질 이런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될 텐데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위해 살다가 또 자기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 살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결국 두 나라죠. 두 나라. 이게 왜 두 나라인데 하나만죠. 두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이 두 나라가 있고 이 두 나라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근본적인 나라고요. 이 두 나라가 서로 팽팽하게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싸워왔던 겁니다. 지금 뭐 전 세계 260 몇 개 나라 있죠. 유엔이 인정하는. 그 나라가 표면적으로는 뭐 각자가 막 싸우는 것 같아도요. 결국에는 두 나라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마귀의 나라, 마귀의 세력.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2장, 마태복음 12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사탄의 나라가 분쟁이 있으면 저의 나라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온전히 설 수 있겠느냐. 분쟁이 있다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 즉 예수님은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거든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그게 모순된다고 말하면서요. 그러면 당시에는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바로 너희 아들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 아들들은 지금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나도 똑같이 그 일을 했다. 그것도 그러면 마귀의 일이냐, 바알세불의 일이냐. 이게 모순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탄의 나라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결국에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즉 중립지대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색지대는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귀와 하나님 사이 중립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 편에 속하느냐 마귀 편에 속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들은요 하나님 편에 속해 있고 하나님 편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영혼을 건지는 그 전쟁에 더욱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건지는 전쟁은 전도집회죠. 하기 수양이잖아요. 지금 마귀와 하나님의 팽팽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전쟁이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영혼을 건지는 일, 그 수고하는 그 일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좀 더 하나님 나라 쪽으로 일을 한다면요, 사탄이요 분개할 겁니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걸 보면요 얼마나 이렇게 먼저 통곡을 하겠어요. 사탄이요. 우리가 만약에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언쟁을 하고 교회가 분열되잖아요. 그럼 사탄은요 땅을 치고 좋아할 겁니다. 야, 잘 싸우네. 그래서요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인데요 그것이 마귀의 표적이 되잖아요. 이 가정이라는 것은, 또 구원받은 가정이라는 것은요 정말 제2의 교회입니다. 가정교회. 근데 거기에 표적이 되면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심각하게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안 좋아지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각각의 우리 가장님이시고 실제 형제님들이십니다. 그 집안에서 하나님 나라하고 우리 각 가정은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부부싸움을 하고 부부 관계가 잘 회복되지 못하고 또 자녀를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지 못한다면요 그 가정은 많이 힘든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에 크게 동참할 수 없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에서 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진짜 준비한 거는 많은데 10분의 1도 못 하긴 했네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저기 다 찾을 수는 없고 이 말씀 한번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이 말씀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11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참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좀 따로 표시를 했는데요. 사도 바울의 위로는 누구였냐? 그러니까 우리가요 임원분들이 힘이 빠지는 것은 같이 함께 해주지 않았을 때 힘이 좀 많이 빠지시거든요. 그런데 함께 해주면요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저도 청년회 부장할 때 임원은 아니신데 우리 청년회 부서할 때 많이 힘이 돼주시는 형제자매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위로가 돼요. 그런 분들이요. 같은 이분은 임원도 아닌데 모임에만 잘 참석하면요 그것이 임원들에겐 큰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 얘기를 한번 또 들어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해도 주일에만 잘 나오면요 그렇게 예뻐 보이신다고 형제자매님들이.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다 아시잖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거면 그렇게 예뻐 보인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먼저 해야 될 일은 함께 먼저 말씀 먼저 같이 배우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제 밑에 식당을 통해서 찬양대 임원 모임 끝나고 이렇게 쭉 가서 보니까 우리 교사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치부실에서. 근데 그 말씀 듣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 한 장 찍을까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형제 자매님들이 그 전도인이 앞에서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듣고 집중하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지금 그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교회에서는 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모여야지만 먼저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혼자서도 말씀 묵상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혼자서 개인 묵상 경험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함께 말씀 듣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것 가장 기초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힘을 얻고 또 간증을 듣고 그렇게 했을 때 대전도 집회와 하계 수양회 때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봉사 형제님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누구보다도 뛰어날 줄 압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봉사의 인원이 굉장히 명단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 나오시는 분들이요, 다 나온다면 이 중강당에서 모일 수가 없어요. 우리 대강당에서 모여야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이 못 나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나오고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이고, 이분들이 우리 봉사장님이 딱 보시면 그럴 거예요.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귀한 분이고, 이 모임에 참석한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예요, 먼저는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자주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형제 모임도 참 중요합니다. 자주 만나고 형제들끼리 서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가정에 얼마나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 것도 서로 마음 터놓고 교제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형제님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